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책상에 앉았는데요. 그때 갑자기 교회의 여러 가지 잡다한 잡무들, 사무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이상하게요. 평상시에 제가 좀 한가한 시간이나 이럴 때 생각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시간을 잡아놓으면 갑자기 그 순간에 생각이 납니다. 행정적인 사무, 교회가 해야 됩니다. 노회와 연결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사무원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제 그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는 일이 성전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성전에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다 쓸어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 먼저 읽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 뜰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걷어치루어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성전 뜰에 이거 제일 바깥에 있는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이제 장사를 펼쳐놓은 것이 바로 그곳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직접 와서 제사를 올리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요, 소위 도시인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 소위 말해서 시골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 오면 정신이 없기 마련이고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모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더군다나 지방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겠다고 집에서 키우던 아주 제물로 키우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와 같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서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끌고 성전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성전에서 그 제물들을 보면서 흠을 잡으면서 이거 제물로 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즉석으로 준비된 그 이방인의 뜰에 있던 그런 제물들을 사야만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물에는 비용이 더 들어갔겠죠. 집에서 키우던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비싸게 값이 매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들로 이제 비둘기,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이 이 성전 마당에 곧 이방인의 뜰에 현재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 입장료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 돈을 평상시에 사용을 했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셰켈이라는 돈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헬라의 돈을 가지고 유대인만 사용하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환전할 때 환전상들이 거기에 비용을 많이 이렇게 청구해가지고 환전해 줬기 때문에 가난했던 일반 유대인들은 여기서도 바가지를 써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소란한 시장 바닥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요. 소와 양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서 쫓아낸다는 말은 악령을 쫓아낸다라고 쓰여지는 아주 강한 단어, 그런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수님이 분노하셨고요. 이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적인 분노 이런 거라고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집이 그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것에 대한 거룩한 공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곳에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부패한 곳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될 장소에서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이 참된 예배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분을 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런 개혁을 직접 단행하신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행위들을, 관습들을 예수님이 개혁하신 거죠. 17절. 제자들은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채찍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을 본 제자들은 떠올렸던 말씀이 시편 69편 말씀이거든요.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심지어는 성전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행위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죠. 사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흠없는 제물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고마워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 준비된 제물과 성전과 제사장들과의 연결고리들, 또 환전상들이 비용을 많이 매응하면서,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갈 때도 한국 돈으로 바꾸면 환전해야 되죠. 그때도 비용이 없는 데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비용을 많이 청구할 때 그 환전상들이 성전들에 들어와서 장사하도록 허락해준 성전 담당자들,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수백 년 동안 있어 왔는데, 대개 유대인들은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린 거죠. 진정한 개혁자가 예수님이신 겁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참고 넘기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묻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서 성전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자,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 믿을 수 없었죠. 그 성전이 사실 이때의 성전은요, BC 19년부터 AD 29년 대략 한 50년 가까이 46년 정도에 걸쳐서 지어진 제3성전인데요. 이것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려한 성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은요, 이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수준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성전과 관계된 모든 제사 제도가 폐지될 시간이 왔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이시는 제사가 미래의 모든 제사를 대신할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시면 하나의 영적인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 6월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런 이적들을 보면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 사람들의 증언에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요. 또 사람 속이 어떤지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억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고를 사람들이 했었죠.
예수님은 사람 속에 악독과 더러움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이 있다고 마태복음 15장에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결코 내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시러 오신 분이시지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적인 방식은요, 인간을 본질적, 근본적으로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눈을 뜨고 듣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실망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